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 다정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사하셨듯이 오늘이 미국의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와 같은 좋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저서에서 아버지 없는 사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박사님은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를 매우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는 오늘날 아버지 없는 사회, 이 현상을 참 위험하다. 정말 역사 이래 모든 인류, 특히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삼각형, 이 구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간의 문제지 무너지게 돼 있다. 참 걱정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파더스데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각 가정에 아버지들의 위상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또 아버지들이 또 새 힘을 얻음으로 건강한 가정, 또 든든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매년 그렇습니다만 이런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 굉장히 말씀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부담이 좀 많습니다. 20여 년을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비슷한 설교를 하려니까 힘든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것보다 자라나면서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날 또 이런 날을 맞이하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혹시 아버지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까지도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그 상처에서도 자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과거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정말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평생 한 번도 뭐 아빠라든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못 해본 거예요. 불러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마다 보면 뭐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찬송 가운데 있고 기도할 때도 뭐 아버지. 그러니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 가니까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깊이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니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담고 그때부터 힘이 나더래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주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늘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상처까지도 다 치유함 받았다는 이런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버지 주일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그 아버지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감사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새 힘을 얻어서 그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귀중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두 번씩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모습 속에 이 땅의 아버지들, 선한 좋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각 가정에 세워진 그 아버지들은요, 연령에 관계없이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니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듯이 각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요, 오늘 먼저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셨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위치를 제대로 세워주는 그 가정은 아버지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가정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세 번이나 또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듯이 이 땅에 선한 목자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들도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간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부분은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그 선한 아버지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의 한 따님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셨다. 특히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모범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대요.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이 아버지는 행복한 아버지구나. 또 이 딸도 참 행복한 딸이구나. 여러분 신앙의 유인들을 보면은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적 영향을 받았다는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다 훌륭해요. 그렇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좀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아버지들도 역시 똑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아주 늦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몇 시야?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10번씩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10번 문을 바라봅니다. 들어오나 하고 말은 안 해도 이게 표현이 분명히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 표현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엄마는 기도도 이 집에서도 하고 다 그렇죠. 근데 이 남자들 아버지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안 보이는 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혼자 차에 있으면 소리 질러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들은 우리 남자들이 좀 표현력이 좀 약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너 사랑한다. 영어로 I love you.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그런 단어를 몰라서 우리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게 좀 표현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저희 집만 해도 엄마는 제 아내는 애들한테도 I love you, I love you 해요. 근데 저부터 잘 안 되던데요. 아니 2세인 우리 애들도 특히 그 둘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가 I love you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요. I love you 할 때 자기도 I love you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케이 그래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한테 배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다. 여전히 사랑은 하는데, 동일하게 사랑은 하는데, 이 표현이 다른 거죠. 아버지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집을 나가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얼마든지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그러는데도 자식은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 오해죠. 착각입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아니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이 아버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들은 그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가의 비극 아시죠?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자리 뺏겠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통한 그 반란군들이 진압하면서 압살롬 죽게 되잖아요. 우리 금요 집회 때 살펴보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이 아이고 나 죽을 뻔했다. 아이고 살았네. 다행이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오히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날 뻔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또 이미 용서하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는데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 마련해 주셨잖아요. 마음껏 웃으면서 뛰어놀고 행복하여라. 그런데 범죄하잖아요. 어쩌면 한 가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아 아담아 큰 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들을까 봐 들으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숨어만 있느냐? 언젠가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네요. 아버지가 장애가 컸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겨우 다니시는데 그 어린 아들하고 이렇게 뭐 좀 산책을 나오는데 호숫가 뭐 이런 데 있었나 봐요. 애가 뭐 공 주스러 가다가 이렇게 애가 굴러가지고 호수에 빠졌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휠체어를 버리고 기어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면 내가 들어가서 뭐해? 그러나 안타까워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호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밀어내고 해갖고 애는 살려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익사를 해서 죽죠. 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살려내 보려고 자녀들 살려내려고 다 애를 쓰시는 거예요. 뭐 특히 오늘은 파더스데이니까 그래도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려보네요. 아주 리서치 기간 아주 뭐 정확하다 하는 이러한 정확하게 뭐 가깝겠죠.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에 더 관심이 있나 어머니들이 관심이 있나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아버지들이 오히려 가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대요. 관심이 많답니다. 그런데도 막 중요한 결정들 그런 거 있죠. 중요한 결정들 뭐 아이들의 뭐 진로라든지 또 아니면 뭐 고가 물건을 산다든지 뭐 집을 사고 팔고 심지어는 막 교회를 옮기고 이거 다 누가 결정을 해요? 가정의 엄마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런 결정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20대 성인 자녀들이요 밖에 나갔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엄마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무슨 뭐 이혼이든 아니면 뭐 별거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아유, 두 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통계적으로는 0.8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엄마한테는 평균 3번을 한대요. 통계적으로는 아버지들이 더 가정에 관심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소외된다는 이런 통계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통계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또 이 친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 잘못 살았나 봐요. 이래요. 아니, 왜 잘못 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더니,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이래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뭐 자녀들이 있고. 아니요. 자식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잘못 살아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자책을 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자책을 해요.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러나 뭐 자책만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발하셔야죠. 우리 남자들 이 파더스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탓하면서 그냥 자기는 자책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탓만 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좋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과연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오늘 말씀이 나한테 딱 나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냥 위로를 받으세요. 나 잘 살았구나. 그러나 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남은 생애 가운데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보내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생각해서 나 어떻게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을 닮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1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들은 리더로서 굉장히 군림하고 정지하고 막 이런 일만 그들이 일삼았습니다. 권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 하면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서번트, 이게 섬기는 거 있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일과 보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섬기는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은 누가 해요?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가정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들은요,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나 이제부터 쉬어야지. 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이러고 들어오지 않는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도 않고 마지막 섬김의 대상이 우리 가족들이니까 나 쉬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섬김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우리 아버지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숨 걸고예요, 여기. 그죠? 목숨 걸고 우리도 가족을 섬기는 이 일에 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돌본다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렇게 잘 돌봐요. 잘 돌봅니다. 그건 뭐 엄마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손때 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때 묻은 자녀들과 이렇게 방치된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때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손때 묻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손때가 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손때가 이게 묻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돌봐야 되고 자녀를 그렇게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많은 말을 해줬는지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돌봐준 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말수는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수는 줄이고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 어떤 부분이 약한 건지,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건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도 할 줄 알면서도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도 알려고 애를 쓰고 알아야 돼요. 나 몰라. 이게 아니고요. 엄마한테 이게 아니고요. 그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됨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 주려는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만큼 알아주고 계십니까? 아버지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 아버지 한번 연로하신 분이 그냥 자살하셨어요. 우리 교포들 가운데, 아니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니 가족들이 있는데도 자살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아무도 알아주는 가족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어느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마음이 씁쓸할 때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싸늘한, 그때 뭐 그 강아지가 와서 꼬리를 흔드는데 더 서글프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하면서도 뭡니까? 그래도 좀 누군가 알아주기를 이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러나 되는 가정들 어떻죠? 남편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내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달려가서 맞이해주고 수고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애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시간이 문제지 애들도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가정들마다 아버지들의 위치가, 아버지들의 권위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부족한 부분이니까. 본인도 괴로워하는 부분이니까. 가족이 뭐예요? 조금 더 자녀들은 자녀들도 나를 이해해달라. 아니, 아버지도 좀 이해해드리면 안 되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또 아버지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어릴 적에는 뭐 아빠가 최고죠. 뭐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조금만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사춘기만 들어가면 저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한 30대 정도 되면 아버지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대는 뭐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간섭을 하세요. 내가 50대 넘어가고 나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그래도 모두 그때 편이셨는데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제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특히 요즘 이제 월드컵들 하잖아요. 월드컵. 우리 아버지 무진장이 얌전하신 분이에요. 평생 한번 큰 소리 한번 안 내셨는지 못 내셨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리 지르는 거 처음, 여러분 과거에 그 한국의 축구 그 박스컵이라는 축구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스컵. 그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골인 한국 팀이 하나만 넣으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저희 집이 이렇게 기역자 마루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혼자 뛰어다니고 막 그러셔요. 평상시에 말수도 없고 얼마나 조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아차려 드리지 못한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저는 몰랐다니까는요. 식구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좀 그때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 마음껏 말은 안 하셔도 조용하셨어도 그 감춰진 흥을 한번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좀 그런 시간을 못 마련했어요. 그냥 뭐 저분은 얌전하신 분이니까, 저분은 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안 계셔요. 뭐 해드릴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실 때 서로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더 그 마음을 알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목자, 아버지들은요, 정말 생각해보면 오늘 참된 목자는 여기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줄을 알아요. 내 자존심도, 좋은 아버지들은요, 자존심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뭐 식구들을, 어느 분은 이렇게 식구들을 위해서는 내가 똥꾸러마라도 내가 끈다.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애들 먹이고 가족을 위해서 난 똥꾸러마라도 꾼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했듯이, 내 취미도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간곡히 부탁 안 해도 내 스스로 포기하는. 저도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 삶을 바라볼 때 딱 두 가지. 나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 나머지는 누가 권해도 내 스스로 포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는 거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그러면 키우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키워놓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위로가 되죠. 감사하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들이 효도하는 것을 죽기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천국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오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가정에서, 내가 보낸 가정에서 내가 맡긴 그 자녀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키워줘서 고맙구나 하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아버지는요,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아버지가 뭐 가장이다. 가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신랑감 만나고 며느리 또 이렇게 만나고 이거 다 바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바른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잠언 23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즐겁고 유쾌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지혜로워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분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을 보면 정직해요.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것이고 더불어서 복받을 일이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저들의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줄 줄 알아야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선언이 이런 파더스 데이에 아버지가 한번 선언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은 누구에로? 하나님께로. 이제는 방향이 선정됐으니 아빠가 그 길로 아버지가 내가 앞장서서 간다. 따라와. 그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가족들을 영적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좋은 아버지는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싹구는 위험이 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릴 수 있죠. 아내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선한 목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위로와 회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 정리하죠. 오늘 이 파더스 데이에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더불어 오늘까지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이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되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좋은 아버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불어서 큰 위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며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희생하며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다시금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아버지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정말 건강한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고 끝까지 선한 목자를 닮은 좋은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